오늘은 예레미야 21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장까지 이렇게 보셨는데요. 예레미야의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1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2장부터 10장까지는 유다의 보편적인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다가 너희들의 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장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언약궤 있는 곳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그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조금 더 이제 시각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 가운데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지난 20장에서는 2차 성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19장 말에 2차 성전 설교를 했고 20장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렇게 목을 두르는 그 감옥 할 수 있겠죠. 이런 이 박해를 하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21장부터 나와 있는 그 24장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이제 맥락으로 넘어가는데 왕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21장, 22장에서 왕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또 23장, 24장에서는 진짜 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 보시면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때가 시드기야 왕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라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남유다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간적인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은 2명 바술과 스바냐를 보내는데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바술은 20장 1절의 바술과 다릅니다. 아빠가 달라요. 20장 1절의 바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임멜의 아들이고요. 21장 1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말기의 아들. 이름 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장 1절에 있는 성전 총감독하고 21장에 시드기야가 보낸 바술은 동명이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인물도 나중에 스바냐가 29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또 스바냐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여기와 인물이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 2 사람을 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2 신하를 보냅니다.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2 사람을 예레미야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누구를 흉내내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사야서에서 또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에서 히스기야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랍사게가 쳐들어오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포위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위기를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한테 신하를 보내서 제발 너희가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사야한테 부탁을 하죠.
아마 이제 그 이사야 왕하고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시드기야 왕 한 100여 년 정도 떨어진 왕인데 아마 그 기록에 있었겠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를 힘입어서 기도해가지고 적군을 몰아낸 적이 있다. 그때 아수르였다. 그것을 아마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 적군은 아수르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사야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자, 적군이 다르고 선지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가 자신도 히스기야가 얻은 그 구원처럼 자기도 구원을 받을 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히스기야와의 삶과 시드기야의 삶은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의 대답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면서 시드기야한테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자, 어떤 상황 이해가십니까? 자, 5절 보시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기야한테 말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데 너희 손에 무기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고 이제 그 무기들이 전부 다 빼앗겨서 너희들이 정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서 누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누가 친대요? 내가 친다고 하십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역으로 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6절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7절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보낸 하나님의 답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기대했던 내용과는 전혀 너무나도 다른 답장이죠. 하나님 앞에 제발 구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너희를 치겠다고 하셨다고요? 내가 직접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워드플레이처럼 노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죠. 5절에요. 뭐가 나와 있어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 하나 더 집어넣으면 무슨 노가 있을까요? 아마 경노가 있을 겁니다. 이 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다 갖다 쓰신 것 같아요. 번역을 하면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와 아마 경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이 아닌 심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을 두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신명기 율법 속에 생사화복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이것을 두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4가지 지난번에 4가지로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는데 그 4가지가 또 나오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포로, 사망의 길은 칼, 기근, 전염병, 전쟁에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다. 무슨 길이다고요? 예, 항복하는 길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포로 된다고 그러면 만사형통이냐? 아니야. 굉장히 힘들 거야. 그렇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사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항복하라는 얘기죠. 한편 이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면 8절 끝에 나와 있죠.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는 사망의 길이고 한 가지만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봤지만 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유다 왕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유다 왕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왕실이 해야 될 왕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뭐라고요? 무슨 판결을 하라고요?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불공정한 판결을 해왔죠. 고통받는 사람들, 탈취당한 자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그들의 판결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13절, 14절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자, 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좀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보셨던 영상이나 그림을 잠깐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산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더 높을까요? 주변에 있는 산들이 더 높을까요? 어떻게 높아요? 네, 산들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 골짜기와 평원 바위. 다시 말하면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 산에서 사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골짜기로 딱 둘러싸여서 우뚝 솟은 바위 높아 보이잖아요. 실상은 그들은 어떠해요? 밖에서 보면 시편에서는 산들이 너를 둘러쌌다라고 이렇게 산들이 너희를 호위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주변 산들은 전부 다 높아요. 그래서 다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골짜기로 둘러싸인 여기도 골짜기는 아마 기드론 골짜기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처럼 공격이 굉장히 난공불락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높아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들처럼 누가 나를 공격을 해 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물론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하기가 어렵지만 주변의 산들에 비해서 높은 데가 아니에요. 우뚝 솟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형적인 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손댈 자 하나도 없다라는 아수르도 와가지고 결국 손들고 갔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서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면 결국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시드기야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22장으로 가면 시드기야 이외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9절까지는 시드기야의 말씀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룸은 밑에 번호 써 있죠. 누구라고 써 있어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었죠. 왕이 되었던,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야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왕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왕 여고냐란 왕에 대해서 24절부터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왕. 다시 말하면 이 시드기야, 여호아스, 살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네 명 요시아의 후손들입니다. 세 명은 요시아의 아들들이고요. 여호야긴만 요시아의 손자가 되겠죠.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자, 이 왕들에 대해서 공통점은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왕들입니다. 자, 그 왕들을 향한 다시 한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2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어디에 내려가라고요? 유다 왕의 집 왕실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해라.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외칩니다. 자, 왕실을 향해서 선언하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21장에서 12절에서 왕실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판결을 해왔다고요? 불공정한 판결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압박자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압박자를 더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더 괴롭혔다라는 게 유다 왕실이 했던 일입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지금 왕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인데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전혀 이것과 반대로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읽으면 딱 맞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지 않고 뭘 행했어요? 정의와 공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를 행하고 불공정을 행했던 모습이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게 해야 될 일인데 뭐였어요? 오히려 그 탈취당한 자는 더 탈취를 하고 압박하는 자는 또 관직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갑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학대하고 압제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지만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던 것이 결국 지금 이 사태를 불러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3절의 말입니다. 3절에 하락했던 왕실이 해야 될 일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면 잘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심판이 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미 듣지 않았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다윗 왕가의 집입니다. 예, 지금 2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너는 어디로 가라겠어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라 그랬죠. 왕조죠, 왕조.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 집이 황폐하리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유다 왕의 집들이 황폐한다. 뭐 직접적으로는 왕실이 왕궁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의 왕조가 되겠고 더 확대하면 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자, 길르앗이나 레바논의 머리는 자랑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황폐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7절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이게 누구예요? 파멸할 자? 예, 바벨론이죠.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왜 백향목일까요? 다윗 왕실, 다윗이 살던 궁, 솔로몬 궁, 성전 전부 다 뭘로 지었죠?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왜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제일 좋은 나무였어요. 나무 중에 왕이 백향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이 궁궐이, 이 성전이 불에 탈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백향목이 가리키고 있는 그 교만함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이 짓밟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쭉 지금 21장부터 이어져 가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0절부터는 대상이 바뀝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 죽은 자가 누굴까요? 전장에 나가서 죽은 자, 왕 중에서 이 시대에 요시아입니다. 자, 너는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라. 우린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울지 말아라. 왜요?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도 말아라. 대신에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잡혀간 자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살룸 여호아하스예요. 그는 여호아하스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잡혀간 땅에서 평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말이 좋아서 나간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누구요?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가 살룸이 여호아스가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여호아스는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죠. 자, 지금 시드기야 얘기했고요. 누구 얘기예요? 여호아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참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악한 왕 표현을 묘사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게 지금 누가 한 일이라고요? 왕이 한 거래요. 왕. 아직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근데 하여튼 왕이에요. 왕. 유다 왕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고 하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고 법을 어기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이웃을 고용했는데 뭘 안 줬대요? 품삯을 안 준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갑질을 하는 걸 막아야 될 사람이 왕인데 왕이 지금 대표적인 갑질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지금 여호야김 시대라면 독립국가입니까? 식민지 국가입니까? 식민지 국가죠. 이미 지금 누구한테 나라를 한번 빼앗겼죠? 애굽한테 1차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누구한테 빼앗겨요? 바벨론한테 또 한 번 빼앗겼던 사람이 양쪽의 왕에다가 조공을 바쳤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식민지로 살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그의 왕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큰 집, 넓은 다락방, 2층 집입니다. 이것을 짓겠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창문도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한다. 자, 붉은 빛을 칠한다라는 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붉은색을 칠한 백향목, 사치죠, 사치. 대표적인 얼마나 눈에 잘 띄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백성들은 정말 살기 힘든데 이 왕실만 이렇게 번드르하게 꾸며놓는, 그것도 백성들 다 시키면서 품삯도 주지 않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볼 수 없어서 15절과 16절에서 너 아빠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이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이 아버지 누구예요? 요시야입니다.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내 아버지 너같이 안 살아도 먹을 거 충분히 먹고 마셨고, 너의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도 그렇게, 다시 말하면 착취하지 않고 그렇게 막 긁어 모으지 않아도 잘 살았다. 자, 그와 같이 사는 것. 16절.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미 아니냐. 이게 지금 왕실에게 하셨던 명령인데,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너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는 심판, 이 심판을 보고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요? 여호야김이다라는 거죠. 여호야김.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이 그가 포로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왕이 잡혀가면 보통 사극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뭐예요?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잡혀가도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전혀 우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전혀.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는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 슬픈 건 19절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는데, 나귀가 어떻게 매장을 당해요? 동물들이 어떻게 매장을 당해요? 안 당해요. 매장 당하지 않는 것처럼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야김 죽을 때 개들이, 짐승들이 그 시체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시드기야, 다음에 여호아스, 외국에서 죽는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20절부터 잠깐 쉽니다. 한 왕 하기 전에 잠깐 쉬는데요.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자, 뭐라고 외치냐? 20절을 새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이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자, 예루살렘에서 레바논은 동서남북으로 방위가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다음에 바산은요? 바산은 골란고원이기 때문에 저 북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바림 산등성, 여기 느보산 있는 쪽입니다. 동쪽입니다. 이쪽에서 뭐 하라고요? 통곡하라고요. 바벨론 군대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형적으로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것을 21절에 언제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뭘까요? 언제나 듣지 않았다.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습관. 21절 끝에 보시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라는 거죠. 자, 이 습관은 뭘 거둔다고 그래요? 인격을 거두고 인격은 운명을 거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습관이 어린 아이들의 습관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습관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습관이 뭐라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심판받을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멸망당할 습관이라는 거죠. 자, 이 습관 때문에 그들이 2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결국 그 습관 때문에 무슨 패망을 당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거기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털을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마지막 왕 한 명을 더 소개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같은 이름입니다.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냐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니야, 다른 말로 여호야긴, 여고냐 동명이인입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고니야가 하나님께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 자, 오른손의 인장반지 무슨 뜻 같아요? 왕권. 예, 매우 소중하고 매우 가치 있는 이것을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인장 반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옥쇠죠, 옥쇠. 대통령의 옥쇠. 예, 이건 가장 아끼는 거고 정말 보물처럼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장 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네가 사랑스럽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빼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의 손에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인질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니야 여호야긴의 운명입니다.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포로로 잡혀간다는데 누구랑 같이 간다고요? 너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내이겠어요? 여호야김, 엘리야김 여호야김의 아내죠. 왜? 여호야긴 이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이게 여호야김도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의 아내였던 이 여고냐 고니야의 엄마도 못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너하고 내 엄마까지 전부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26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서 죽는다고요? 네, 바벨론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는 어떻게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애굽 땅에서 죽어요. 요시야 왕의 손자는 어디서 죽어요? 네, 바벨론에서 죽어요. 요시야 왕의 둘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는데 나귀처럼 시체가 버려져요. 한 명 남은 시드기야,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에 가서 죽어요. 이 자손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요시야가 안 본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요? 어쩌면 나머지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다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죠. 예, 그 네 명의 손자와 아들들이 왕이 됐지만 그 아들 하나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3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똑같이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정말 짐승처럼 죽임 당하고 시드기야는 나중에 나오지만 자식들 죽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다가 자식 죽고 나서 두 눈을 느부갓네살이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은 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예언을 했어요. 네가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은 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가는데 바벨론을 보지 못한대요.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예, 두 눈이 빠져서 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남유다 때 왕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고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가 포로된 땅에 들어간 겁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이렇습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딜레마입니까? 여고냐 후손으로는 뭐가 없다고요?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데 첫 번째 자식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식. 그런데 역대상을 가서 보면 자식이 있어요. 역대상 3장 17절에 보면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갸мя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7명이 나와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이요? 7명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없겠고. 그럼 여기서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자식을 7이나 낳더라도 그 중에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의 계보를 이을 자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이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가 낳죠? 누가 나오죠? 마지막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요셉의 그 마지막 그 다음 이름으로 요셉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족보가 아까 나와 있던 하나님이 예언된 족보가 여고냐의 후손 중에서는 왕이 되어 못돼요. 못 돼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버젓이 누구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여고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주가 풀렸나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아들이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잘 읽어보면 누구에게서? 요셉에게서 납니까? 마리아에게서 납니다. 법적인 혈통은 왕족의 혈통을 타고 나왔지만 피는 여고냐 후손 통해서 피는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고냐의 핏줄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족보가 어디로 나왔냐면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으로 가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흔히 말하는 마리아의 족보로 가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한 군데서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요.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다윗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쭉 올라가고요. 요셉의 족보 쭉 올라가면 중간에 딱 교차 지점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통해서 이렇게 가는 족이 마태복음 족보고요. 이게 법적인 왕족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솔로몬도 있었지만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태어나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여고냐의 후손 중에서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고냐에 흐르는 흔히 말하는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법적으로는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게 다 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22장 30절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계보의 비밀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왕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왕. 그런데 보니까 네 왕을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희망이 보여요? 절망이 보여요? 절망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23장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23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왕은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게 지금 21장 20장에 나왔던 유다 왕실입니다.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유다 왕실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3절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포로 귀환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육기 번성하게 될 것이다.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의 예언은요 한 번에 다 밝히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점진적 계시를 보여주세요. 더 드러납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냐? 그럼 이 목자들이 누구냐? 5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자,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 가까워요, 멀어요? 한참 후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의로운 가지. 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싹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스가랴에서도 싹, 내종 싹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또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순 이렇게 가지 순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1장 2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유다 왕실들은 아니고 내가 이제 다윗의 집에서 하나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그가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참 이사야에서 많이 봤던 단어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7글자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 성경에 7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거기 해당되는 하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딱 여기서 한 번 언급됩니다. 물론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아래서 여호와 체데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런 단어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성경에서 한 번 언급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 찌드케느가 되실 것이다라고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북쪽으로 쫓겨났던 그들 다시 출바벨론해서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고요. 더 큰 미래는 아마 천년왕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단톡방에다가 이 파일 하나 올려드렸죠. 여호와 1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 에스겔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산마까지 여호와란 이름이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그냥 그 단어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게 총 7가지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것이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한 그룹을 얘기했습니다. 그 그룹은 누구예요? 왕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실. 정치적 영역이죠. 자, 또한 영역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또한 영역. 그게 누구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종교 영역입니다. 예, 정치와 종교가 병들어서 결국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장 9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뭡니까?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근데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무슨 뜻 같으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오용하고 남용하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미칠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9절 끝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전파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상했고 자기의 모든 뼈가 떨렸고 마치 취한 사람처럼 이 답답한 이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0절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거짓된 예언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부정직한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에 만연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개역 개정어 비교해서 보십시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지금 선지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썩어 빠졌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매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합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땅이 이 선지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전혀 죄의식도 없고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악을 가득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다라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제대로 지금 타락하는 길에 일조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요. 16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라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했길래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느냐?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한 묵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들은 예언을 해댔다라는 겁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 이르기를, 그들이 그럼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져도 뭐라고요? 괜찮아. 심판 없어. 편안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명하죠. 예,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준 거예요. 죄를 지어도 들어야 될 경고나 책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평안해, 아무 일 없어, 뭐 다 그런 거지, 너만 그러냐 하면서 그들이 듣고 위로해 줄 말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백성들을 또 들어야 할 말을 들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또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줘요. 이게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쫓을 선생을 많이 두면서 내 귀를 살살 긁어주는, 귓밥 파보셨습니까? 귀를 살살 긁어주는, 잠이 소르르 올 정도로 그런 말들만 계속해서 전해주니까 이 마지막 때로 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형편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이들이 열심히 예언을 하고 다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백성이 듣고 싶은 거 하는데 태만하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다름질한대요. 다름질한대요. 예,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으로 차라리 내 회의에 들어왔으면 내 말을 전했을 텐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회의에 들어온 이 선지자들은 별로 열심을 안 낸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 답답하시면 너희가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 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오늘날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는 바쁜데 우리는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그 정도의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중 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 열심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으로 놀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쩌면 애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더 나쁜 건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의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에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에요? 둘 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은밀한 것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건 보지만 먼 데는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숨어서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못 봐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은 그들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냐면 꿈꾼 얘기합니다. 꿈꾼 얘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서로 꿈꾼 것을 말한대요. 자,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거 얘기, 마음에 하고 싶은 말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 전하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다녀요? 꿈꾸는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다음에 28절부터 29절까지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0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끝에 세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30절 끝에 뭐가 나와요? 5글자 뭐예요? 내가 치리라. 31절 끝에 또 5글자 뭐예요? 내가 치리라. 32절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그 다음에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것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이들이 이렇게 거짓된 예언들만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약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자, 아마 이제 예레미야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33절,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자, 그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말씀 원하지 않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해라. 34절,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편안한 말씀이에요? 예, 편안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내놓는 말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다 부담이 되는 말. 이게 또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 주셨어? 부담이 되는 말씀이 뭐야?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라고요? 정말 너희가 내 부담거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워드플레이죠. 너희는 이렇게 물으라라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선지자한테 물으려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말고 뭐라고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어야지. 묻기도 전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야?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희를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부담이 되는 말씀이 편하지는 않죠. 예, 또 무슨 이렇게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또 잔소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잔소리처럼 여기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엄히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그러한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말, 듣기 편안한 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꿈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참 기독교가 많이 있지만 참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많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부담이 되는 지옥 얘기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요. 부담이 되는 죄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고요. 무슨 얘기가 주로 많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복 받는 길, 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철학 이야기, 또는 더 나아가서 건강 강좌, 교양 강좌, 요즘에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인문학 강의, 이게 아주 널리 들어와 있어요. 교양 시간이 돼버렸어요. 설교 시간이. 뭐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구도자하고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 지옥이란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심지어 돌아가신 어느 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셨어요. 로마서 강해. 자꾸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서 로마서 강해를 하셨는데, 로마서 강해하면 1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35부터 바로 나오는 게 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직 죄에 대해서 한번 하시니까 그 교회, 꽤 많은 모이는 교회죠. 그 있는 분들이 뭐 로마서 강해니까 뭐 나오니까 하는가 보다 해서 첫 시간은 들었대요. 두 번째 시간 1장을 안 끝내시고 또 나오는 거예요. 2장 나오죠. 3장까지 계속 죄 이야기 나오거든요. 하니까 두 번째 시간에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더니 세 번째 시간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여전도 회장이 찾아왔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조언을 했대요.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많이 힘듭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육성으로 하셨어요. 왜요? 교회에 와서 좀 쉬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조인이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한 번은 들어주겠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이렇게 현실이 되어져 버린 모습이죠. 무슨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엄중한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 오늘날의 현실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처럼 나라의 패망을 가져오게 되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 부담이 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듣고 싶으세요? 어쨌든 예레미야 하는 줄도 아시면서도 오신 것은 듣고 싶어서 오신 거죠. 이게 어쨌든 뭐 귀에는 써도, 귀에는 거슬려도 행동에 이롭고 입에는 써도 몸에 좋다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또 무겁게 들리고 하더라도 이게 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주지 않으시기 위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음성에 더 듣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20분에 2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